인생의 행복은 잘 아시죠? 소유의 욕구에 있는 거 아니죠? 다 우리의 행복은 사랑에서 있습니다. 동물도 말 못하는 동물도 사랑하면은 그저 동물도 아주 조합되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 다 한결같이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할 때는 언제 고마우냐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가슴을 두들기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첫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 힘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으로 생명 낳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세상 말도 그럽니다. 세상 말도 사랑은 국경성이 없다. 베트남 사람이 여기 와서 살고, 저 멀리 있는 저 땅끝말에 있는 세상에 거기서도 사랑 가지고 여기 와서 삽니다. 근데 실상 그런 사랑은 변질돼요. 그 사랑 끊어지면요 남남이 되어버려요. 무서워요. 원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나가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정말 사랑했고 그들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봤더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따랐던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례식 하니까 이제 따를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마음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음에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네들 내려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노?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창세기도 모르느냐, 시편도 모르느냐, 모세오경도 모르느냐, 선지자의 말도 모르느냐, 성경에 이미 다 말씀했지 않느냐.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 살려내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주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모세로 하신 말씀, 시편으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의 메시아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참사랑, 이걸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수제자처럼 여겼던 도마 있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꼭 저기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 같아. 의심이 많아. 말해도 의심하고 안 믿어요. 남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다 봤다고 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자기는 못 믿겠대. 어떻게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장례식하고 더구나 옆구리에 창을 찔렸더니 심장이 뚫어지면서 물이 나오고 예수의 몸에서 그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그 어떻게 예수가 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번번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말씀에서 없어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믿음이 없어요. 못 믿겠다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창자국도 만져봐라, 못자국도 좀 만져봐라. 너 왜 못 믿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져서 그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그 불신의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그 열정과 확실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을 받고
저기 인도로 가가지고 사도들 중에서 첫 이렇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참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수제자잖아요. 항상 앞서서 얘기하고 즉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상당한 또 그렇게 신령한 고백도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제자를 다 몰고 갈릴리 바다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다 직장 간 거예요. 그게 갈릴리 바다가 직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약한 여자에게, 그 소년에게 예수를 3번을 부인하잖아요. 3번 물어보니까 다 3번 부인했어. 나중에는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빌라도 총독의 저 안으로 끌려가 있고 자기는 밖에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 저주했다는 얘기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고 옛 세상을 끝내버렸고 부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적 사랑입니다. 남녀 사랑 아니고 부모와 자식 사랑 아니고 또 형제의 의리에 죽고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신적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진리 사랑, 이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을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체험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 이념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사실은 인격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자꾸 베드로는 필레오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믿고 사랑했잖아요.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랑, 이 사랑은 너 실패한 거야. 그 사랑 가지고 나 부인했니? 그 사랑 가지고 나 저주했니? 그 사랑은 안 되는 거야. 세상적인 모든 사랑 끊어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참된 사랑.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고 구름대처럼 그 허물과 죄가 많은 거 구름이 안개가 싹 사라진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너는 이제 목자가 되어라.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어라. 직분을 주잖아요. 아멘. 같이 합시다. 참사랑, 온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께 율법을 줬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원래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본 민주주의도, 근본 참된 자유도 예수 안에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심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깨내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남을 챙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속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복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거듭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거 배운 거 아닙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탕자의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부족함 없도록 부유하게 잘 살다가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지. 내 나름대로 내가 독자적으로 살아봐야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재촉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기업 나한테 주세요. 내가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다 빤히 알아. 그래도 줬어요. 야, 돈 보따리 가지고 갔더니 이 친구 저 친구 생기죠. 세상 것 많이 구경하죠. 예, 육신의 정과 욕심, 눈에서 뜨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와, 살판 났어. 세월이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돈 다 털렸어요. 직장 취직도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이제는. 그때 비로소 스스로, 그래 성경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는데 뭘 돌이켰느냐? 아버지 집. 왜?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양식,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지는 거야. 이 사랑을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 사거리길에서. 이놈이 언제 들어오나.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돈 빨리 떨어져야 돼. 아들 때문에 흉년 들어야 돼. 취직이 안 돼야 돼. 바닥을 쳐야 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예? 그 아들을 안고, 죽었다가 네가 살았구나. 잃었다가 찾았구나. 종들을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 아들 옷 다 벗겨버리고 새 옷 입혀라. 아들 왕자의 가락지를 끼워라. 네가 무슨 노예냐. 신발 벗고 여기에 씻겨다가 팔을 씻겨라. 신발을 시켜라. 잔치했어요. 그 사랑 품 안에 안겨지기를 축복해요. 그걸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있죠. 호세아. 호세아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소서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란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호세아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달라졌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아멘. 그래야 마음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첫 번째가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가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더니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에서 사는 백성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죄성을 가진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했다. 이것을 예수.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셨다. 그래서 호세아를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자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고멜. 그런데 호세아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고, 하나님이 주례해줬고, 하나님이 살림살이하고 살게 해줬는데, 이 고멜이 한 2년 살다가 저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 있는 다른 남자하고 살아버렸어. 호세아 뿔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짝지은 여자가 어떻게 저쪽 동네에 총각하고 남자하고 삽니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호세아, 너 빨리 고멜 데리고 와. 예? 보았더니 또 임신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고멜을 다독거리고 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또 고멜이 애 낳아놓고 또 저쪽 강 건너편에 있는 뒷산 뒤에 있는
그 동네 가가지고 또 거기서 딴 남자하고 또 살아. 화가 나가지고 잘 살아라. 다 내 곁을 떠난 여인이여. 근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 빨리 고멜 데리고 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품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그 잘못도 씻겨내시고 품에 안았는데 자꾸 바꾸라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늘 짝하는 거. 응?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떠나려고 하는 거. 이걸 음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음행하구나. 내 백성들이 이렇게 음탕하구나. 그것을 고멜에게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 이 고멜이 호세아 거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꾸 뭐합니까? 뭐 먹을 것 준다, 술 준다, 옷 준다, 자꾸 그러잖아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막아버려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려요. 담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를 찾아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게 길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고멜이 뉘우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의 본남편, 그 본남편이 생각나는 거야. 본남편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본남편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 2장 늘 우리가 19절 20절 잘 기억나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데리고 삼아 영원히 너를 데리고 삶아. 무엇으로? 은총과 긍휼이 여기셔서 그 은총이, 그 긍휼이 늘 생명의 성령으로 솟아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서 공의 앞에 정의 앞에 너는 살 수 없는데 거기다가 은총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데리고 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역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아들, 아들 하나 나를 위하여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참된 사랑. 아멘. 내가 경건하지도 않고 내가 의인도 아니고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어요. 아멘. 이 사랑이요, 구약에 보니까 그 잘 아는 요나단 있죠. 그 다음에 다윗, 참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못 드린 거예요. 있는 사람은 드릴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왕자가 하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어요. 왕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저 들녘에서 양이나 치는 자.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골리앗과 전쟁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야, 사위. 근데도 불구하고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 것은 집착하는 거, 허영심, 무서운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왕으로 넘겨주고 싶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그런 기사가 뜨잖아요. 부모는 그저 입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을 이해한다고 여러 가지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식이 그걸 딱 보고 노하잖아요. 엎으잖아요. 어느 대통령 아들은 강주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기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거, 바르게 본인은 쓰려고 하는 거, 정말 나는 그런 기사라든가 그런 뭔가 나오면 참으로 감동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정말 영특한 거 얼마나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주 귀해요.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실 비밀을 딱 알고 요나단을 딱 살려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중에요, 세상 것이라는 것은요,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권력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권세가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 죽었죠? 요나단 죽었죠? 전쟁터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야, 다윗 왕이 그 과거에 사랑에 비쳤던 마음, 그 요나단이 너무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 뒤져가지고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무비보셋 하나 찾았어요. 전쟁 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딱 찾아왔어요. 이야, 다윗이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왕자처럼 네 할아버지 때 땅, 네 아버지 때 땅 전부 부동산을 다 넘겨줬죠. 그 다음에 모든 식사들은 아들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왕자들하고. 근데 무비보셋을 그 아들로 왕자로. 그게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람은 변질되고 사람의 관계도 변질되고 사람의 의리도 변질되고 사람의 관계가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안 돼요. 그 사랑으로 서로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그 사랑으로 인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돼야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영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팔아가지고 노예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으니까 깜빵에도 들어가지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늦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던 거예요. 국무총리 됐잖아요. 국무총리 한 것이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오늘 우리는 내 꿈보다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너 열심히 살아, 부지런히 살아, 너 공부해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더 잘 됩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돼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참 무릎 꿇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왜? 이제는 죽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래도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복수할 거야. 우리는 죽었어. 벌벌 떠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당신네들은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양육할게요. 다 내가 먹여 살릴게요. 가족을 살리잖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족을 살립시다. 아멘. 믿음의 제사장이 믿음의 가족으로 모든 형제간들의 가족을 믿음으로 다 이렇게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부터 시편 4편, 5편, 6편 이렇게 거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는 언제 잡았냐면 시편 4편에서 월요일 날 딱 말씀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설교를 지금 2편을 만들어 놨는데도 새벽에 받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제목을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양파 바뀌듯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이제 진짜 아주 달짝큰한 말씀,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이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시편 4편에 보시니까 그게 월요일 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잡은 거예요. 그 시편 5편이네요. 5편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의도 아니고 내 정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윗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수를 했었어요. 잘못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6편에 4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좀 건져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가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절대적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항상 아버지 사랑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깊이 있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목하고 믿고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것을 보고 있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참된 것을 믿고 있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새로워지는 걸.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성된 진리로 드러내기를 축복해요. 그 나라로 마음에 흡족하게 부유하게 되어져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부자야. 손 한번 내밀어 봐요. 이렇게 그냥 이러지 마시고, 아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할 수 있는 능력 되어지기